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우리 천사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모습이 악마 모습 같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어도 대부분 천국을 이제 좋은 나라,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곳을 보면 이곳이 천국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지옥 가본 사람은 없지만은, 물론 또 하나님 은혜로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우면은 지금 내 삶이 지옥 같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곳이 꼭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내면의 증거, 본성이 많이 타락하고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우리 양심의 법을 두셔서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전도하면서 어떤 만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마귀, 악마, 귀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늘 자기를 악마가 괴롭히니까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많이 물리치시다. 사람 힘으로, 능으로 무슨 주술사가 무당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른쪽 손은 호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길 뿐이다. 약한 것을 쫓아내면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적 있습니까? 천사를 영안으로 본 적 있습니까? 뭔가 느낌으로라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예민한 사람은 많이 경험하죠. 오늘도 분명한 여러분의 숫자보다도 천사의 숫자가 이곳에 더 많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믿는 사람들에게는 돕는 천사들, 적어도 두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주인님 하면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늘 구해야 돼요. 두 천사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하나님이 천사를 군대로 파송하셨어요. 군대의 수만큼 파송하셨어요.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죄결을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는 지금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좌우에 앉아있는 천사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다 천사야. 날 잘 부탁해. 저는 영적인 눈으로 두 번 천사, 적어도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천사, 두 천사를 본 적이 있고, 대화까지 대화. 천사들의 움직이는 속도는 영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천국의 3층층에서 이곳까지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이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천사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저 멀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받아서 올린다고 하는데 언제 모든 사람들 그 기도를 언제 올리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 정도로 천사들 움직임이 빠르다. 영의 속도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는 어린이 같은 천사였어요. 어린이. 그때 딱 우리 소희만한 그때 당시 제가 천사를 볼 때 소희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옷은 입은 같은데 하얀색 옷을 입은 같은데 입은지 안 입은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하나 됐어요. 우리는 옷 입으면 옷이 분명히 입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180 정도 되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는 굉장히 위험이 있었어요. 권세가 더 있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금빛 옷을 입었는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뭔가 옷이 하나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분명히 입은 것을 같은데 하나다. 그래서 천사들이 입는 옷은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나라에서 새 옷을 입으면은 입은지 안 입은지 몸인지 옷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편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천사를 돕는 천사 보냈으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 주인에 대한 천사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 다른 힘센 천사. 알로, 다른. 지금까지 사도 요한과 역사했던 천사들이 아닌 다른 천사를 하나님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힘센 천사다. 힘센 천사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나팔 재앙을 여섯 나팔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섯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생겼죠. 유브라데 강에 붙들어 놨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니까 이 천사들이 2만만 2억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는 건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냥 사람이 연수가 다해서 죽으면은 모든 형체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끔찍스럽진 않는데 전쟁으로 죽으면은 머리가 박살나든지 사지가 떨어져 나가든지 미사일이나 폭탄에 의해서 가루가 된다든지 정말로 비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잘 죽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마지막 육체의 삶을 정식하는 순간 그 순간 잘 죽어야 돼. 전쟁을 통해 죽어도 안 되고 뭐 교통사고나 사고를 통해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고 육체가 남았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평안한 모습. 정말로 틀림없이 이 얼굴 보니까 천국 가셨구나. 그냥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잠자는 것처럼. 이 얼굴도 평안하고 그 전에 일그렸던 모습도 없어지고 여기 있던 뭐든 겉모습인가요? 이런 것도 없어지고 얼굴도 깨끗해지고 거기다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그냥 부르면은 부시시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모습. 그것이 마지막 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마지막 전도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속삭였던 뭐 자녀나 손손이나 형제들이나 권력 친척들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은 뭐 작은아버지 이런 모습 보면서 믿는 사람 마지막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죽은 모습이 전도지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힘센 천사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갑자기 힘센 천사를 하나 보는 거예요. 나라가 안에 있어서 어떤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임금연의 대통령은 대사를 보냈죠. 사자를 보내서 준비시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일곱째 나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 그동안 나타나서 했던 그런 천사가 아니라 준비되었던 아껴놨던 다른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천사의 방문을 경험한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인을 특별하게 받는다지 그러면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 무슨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겠다는 증표예요. 오늘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 시작. 힘센 천사인데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구름을 입고 옷이 구름이에요. 구름.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뭔가 예수님 등장할 때 구름도 등장하죠. 그런데 구름을 옷으로 입었대요. 머리에는 무지개빛이 있대. 무지개가 떠 있대. 무지개.
어서 많이 봤죠.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니까는 영적인 눈으로 무지개로 보여요. 무지개. 그리고 눈은, 얼굴은 해 같아. 눈부신다는 해 같아. 그리고 발은 불기둥이다. 구름과 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의 양가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유, 회복, 영혼 육감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생명으로 역사하면은 영혼육이 회복된다. 치료가 있다.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구름과 해, 그리고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기둥은 바나바나 성령님을,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예요. 천사.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런데 힘센 천사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정권을 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선언하는 그런 일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곱 나팔로 인해서 일곱 나팔이 부를 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힘센 천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구름과 무지개, 해와 불기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천사에게 그 영광을 입혀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또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그 손에는 시작. 네,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이 작은 책, 이것은 비블라리디온,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 이것은 계시록 안에 있는 또 다른 계시, 계시록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떼 문맥을 통해서 이 작은 책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 손에 작은 책이 들려있는데 이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먹었더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달고 배에는 쓰디쓰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른발은 또 2절에 나와 있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영적 모습이 바닷가에 가장자리에 발목 정도 당기는 그곳에 오른발 딛고 있고 땅을 왼발 딛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오른발이 딛고 있고 땅 한 중앙에 왼발이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센 천사, 우리는 키 큰 천사, 큰 천사. 어떤 위기 가운데서 3m가 넘는 천사가 나타나서 불강력적인 사건, 사고 가운데서 보여줬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아니면 큰 손이 나타나서 차가 그냥 난도를 떨어지는데 큰 손이 나타나서 받아가지고 살짝 내려놔가지고 차도 망가지도 않고 벨트만 풀렸다. 한 군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전도야 1만 명 이상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번 체험하고.
그동안에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주일이 그렇게 자주 오는가 하면서 투덜투덜했던 사람이 한 번 체험으로 전도자가 돼가지고 날만 전도해가지고 1만 명을 전도한 사람 됐어요. 아멘. 이 천사의 손을 뭐 예수님 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천사의 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천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경험하면 신앙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져요. 지금 한국교회가 2년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대상들이 청소년. 웬만큼 1000명 이상 교회 청소년부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데는 찬양하고 율동 50분만이 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설교는 5분 메시지. 20분 길어지면은 길을 닫는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 뜨거운 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매몰되기 쉽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은 말씀. 청소년이 무엇으로 그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죄를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상갈 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잃어요. 요즘 나라가 국가가 위기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다 오들어오고 다 숨어들었어요. 말씀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커서 청년 되면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어요. 어릴 때. 이제 말을 배울 때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본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자 천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말씀은 다 천사활동이 줬어요. 호렙산에 떨기나무꽃 나타난 천사. 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셨죠. 애언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다 천사활동이 대부분이죠. 천사활동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편집해서 역대 상하도 나오고 천사활동 선지자는 그 천사에게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오늘 등장은 단 중요합니다. 오늘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천사라든지 영적 이 성경에서는 어떤 행동, 모습 다 메시지가 담겼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또 얼굴 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다 메시지가 담겼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메시지, 이 애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서민까지 다 포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 드려야 할 말씀. 아무리 성경책이 10권 있다 할지라도 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오늘 펴놓인 것은 문법상으로 알려본사예요. 알고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 사모해야 돼요. 창세기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사모하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사모하고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또 배고파하는 마음속에 좋은 걸 채우신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 말씀, 살역사신 말씀, 주님의 성령과 능력, 하늘의 보화들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등장은 중요합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자,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아멘. 사자에 불이 짓는 미카이타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카이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도 미카이타이. 이것을 힘센 천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우리와 같다. 내 손과 같다. 그런데 오늘 인생 천사가 말을 하니까 7 우레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전적으로 임해서 지금 선언한 것이죠. 말씀한 것이죠. 7 우레가 말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것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도 요한은 알고 뭐 천사도 알고 주님은 알겠지만은 봉인하고 그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봉인하는 것. 이 계시록 말씀을 7인에 봉인됐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떼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된 계시록 또 그 내용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계시해 줬는데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봉인해서 마지막 때까지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다니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갖고 오니까는 다니엘서 12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도 마지막 때 주님 발자국이 문 앞에까지 다 왔다. 또 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죠. 그런데 봉인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국에서 본 것, 경험한 것들을 다 기록했으면은 아마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적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또 환상,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더 열려있고 준비된 뭐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서 해석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영감을 안 주시는데요.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멈춰야 돼. 이거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지금 봉인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 어느 날 해석이 딱 된다는 것이죠. 딱 열린다는 것이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격기로 가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니 누구를 위하는지 하면은 너만 알고 기도해라. 봉인해라. 다른 사람이 발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하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봉인해야 돼. 그 열어서 막 발설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가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쑥대밭에 맞는 것이죠. 실족하는 일이죠.
그래서 봉인, 열린 것. 오늘 작은 두루마리는 활짝 열렸어요.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시기를 영평무지하게 지체하게 하시니. 아멘. 예,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예.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도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어떤 뭐 전국체전 할 때 대표가 나와서 선서, 뭐 남녀 대표가 나와서 선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정신으로 끝까지 선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선서. 그래놓고 반칙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 앞에서, 백성들 앞에, 국민 앞에서, 서로 선수들 앞에서 선서. 또 교회에서도 세례받을 때 선서. 앞으로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서. 맹세한 맹세. 또 직분을 받을 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 받을 때 선서했잖아요. 직분자로서 앞으로 성도들의 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일과 또 섬기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참여 예배자로서 본을 끼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또 하늘과 그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선수. 아브람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자, 창조자, 생명의 주관하는 자.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 아브람도 똑같이 인생 천사부터 천사처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붙어가지고 약해진 부분도 문제 있는 부분 고쳐달라가지고 공급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영혼육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막힌 다음에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부탁해요 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보니 크로노스 우케타 에스타이. 이것은 영어로 딜레이 노롱고 윌 데어비. 딜레이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딜레이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크로노스. 지금 우리 시간 이 역사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2022년 8월 28일인가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죠. 내일은 29일이 되고 곧 9월달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획한 시간 안에 계획한 것을 늦추거나 변개하거나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반드시 행하겠다. 이것을 큰 힘센 천사가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한 것이죠.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7나팔과 7나팔 후에 7대접 재앙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시간 안에서 실행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밀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죠.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고는 있는 이런 재앙과 재난들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시지 그 어떤 것으로 우주정거장으로 뭐 이사를 가고 뭐 어떤 토굴을 만들고 안면에 들어가고 무슨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대로 된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로 하나님이 무슨 밤에 살짝 그냥 어디로 나가셔가지고 흐르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성경 없어요. 하와까지도 갈대를 취해서 아담 안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 형식으로 DNA 형식이 시방 형식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때를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낳고 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어기문을 해서 마귀의 종, 사단의 종,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불 자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과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 통해 주시고 인생들 죄와 사단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수님을 약속한 것이죠.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열동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죄 제물 돼서 믿는 자의 구조가 됐어. 예수를 통해서 씻김받고 의의 하나님 자녀된 숫자들이 계속 채워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수많은 민족과 나라 방언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 끝에 백마 타고 천국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사단과 마귀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들과 끝까지 얘기치 않은 영혼들 다 묶어서 무정행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한 가족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과 재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힘센 천사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등장시킨 것은 일곱째 나팔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휴거죠.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신 분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 나타나고 우리는 끌어올라가서 공중, 어딘가 하나님 예비된 장소에서 만나고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영생 복락 누린 것이 우리 마지막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런 재앙의 강도가 커지는데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 성경을 아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참으로 심각한 것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어떤 파티하는 데에만 몰입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요 네피림은 뭐 키가 한 4m까지 뭐 보통 3m 넘는 3m 장대야. 그러니까 사냥에 능하고 싸움 기술에 능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했던 거예요. 네피림만 사이 삼으면 네피림에 가까이 하면 네피림에 수화만 되면은 인생 끝이다. 문제 끝이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청년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입은 대상들이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저들을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임의 공동체예요. 모이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장작불이 아무리 활 타오르다 하나는 떼가지고 놔두면 다 꺼져버려요.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리비리 하더라도 물기 젖어가지고 잘 연기나더라도 뜨거운 장작불 속에 같이 들어가면 같이 허활타발 언제 생 장작이 할 정도로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죠. 모여야 돼. 모여야 더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기적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풍성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거죠. 문제는 말씀을 멀리 하니까. 성경을 멀리 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 성경 공부를 하자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면 성경을 읽게 해야 돼. 용돈 줘서라도 성경 읽게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게 해야 돼. 머리가 커지면은 안 읽어요. 읽으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읽으면 길이 열리고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도 안 돼요. 그만큼 세상에 그 파도가 강하다는 것이죠. 민물처럼 밀려와서 그 민물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청소년들. 우리 한국교회 하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운동에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 설교 길어만 듣고 하면은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설교를 뭐 주마다 들었을지라도 설교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설교 한번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교환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읽고 보고 한 번 더 보면은 교환을 가지고는 30% 효과가 있대요. 이 교환의 내용이. 두 번, 세 번 70%, 80% 된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아이돌을 파야 됩니다. 아이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우상과 함께 망하는 우상 아이돌 내가 아이돌을 꿈꾸고 아이돌 못 되면 아이돌을 내 팬이 돼서 같이 하는 데서 사는 세상. 이러다 보니까는 청소년들 다 세속화돼. 우리는 아이돌에서 우리 청소년들 건져내고 아이돌을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합시다.